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이 금요일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다른 곳 가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스케줄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돼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방콕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방콕으로 떠나서 4일 동안 CTC 아시아 퍼시픽에서 진행하는 복음 코칭을 참여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미 그것을 2번 들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너들을 또 함께 불러서 중국에 있던 한 부호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항공료하고 호텔비하고 다 무료로 또 이렇게 해주고 크루즈 아세요? 크루즈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저녁밥을 사주셨어요. 전 잘 모르는데 방콕에 강이 하나 흐르더라고요. 가서 배에 타서 배가 쭉 가면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어떤 이상한 필리핀 사람 같은 사람이 와서 찐이야 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아모레 파티도 부르고 그래서 한국 사람 누구 없냐고 그래서 제가 혼자 한국 사람이어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거를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미 2번 들었던 거고 가서 또 듣는 그 시간이 저에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는 걸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새롭게 발견된 것도 있었는데 한 10개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랑 파트너 있는 분은 일본 분이었고 그리고 네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미국 그리고 한국 맞네요. 세보니까 10개가 넘네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막 어떤 언어로 했을지 막 궁금하잖아요. 한국말은 안 하고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하긴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혀 알지 못했을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경험이 저에게 참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일 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팔입니다. 네팔. 저는 이미 그 뉴스를 통해서 BBC에서 네팔의 상황을 한번 그 BBC 그 영국 브로드캐스팅 그 있잖아요. 영국 방송. 여기서 네팔이 엄청나게 요즘 부흥하고 있는 걸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국 방송에서 이 뉴스를 가져와서 보도를 했는데 BBC에서는 이 네팔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에 대한 그냥 소식으로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네팔의 문화를 다 짓밟고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또 왜 이 일을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보는가에 대한 그런 서운함도 좀 있었고, 그 방송국을 좀 망하게 기도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 이제 한국에 있는 방송 기자들과 방송국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입이 거칠잖아요. 한국에서도 지랄인 사람들이 왜 네팔까지 가서 지랄을 하냐 이렇게 분위기로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네팔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네팔이 부흥하고 있다는. 그래서 네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사람들이 바로 네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팔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팔은 힌두 국가입니다. 인도만 힌두 국가가 아니고요. 네팔도 힌두 국가인데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한 80%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종교 조사를 했는데 힌두교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1등은 1등이에요. 2등이 옛날에 불교였는데 작년에 기독교가 2등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거의 2% 3%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기독교가 10몇 %가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뛰어넘어서 2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 네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지금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교회들마다 이 공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런 그 기독교 지도자나 주일학교 교육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신흥 제3세계의 신흥 기독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독교 교육과 그런 좋은 리더십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성령 운동으로 흘러가요. 은사주의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또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퍼쳐지지 못하고 단지 이제 개인적인 은사 체험이나 자기의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적인 부흥이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부흥이 있고 네팔이 지금 부흥이 있습니다. 최근 재작년 사이에 이 네팔의 큰 부흥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직접 그 네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고 또 우리 소풍교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네팔에 우리 교회가 가려는 단기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고 2번이나 시도했다가 2번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네팔에 큰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 때 네팔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영향을 받은 목회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메시지 성경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교회에서만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교회를 떠나냐? 아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겠죠.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아들이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자기가 20몇 년 동안 아버지 설교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늘 똑같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 설교라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다른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상하긴 하지만 다른 교회 가봐라. 그래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아내한테 꼭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냐고. 그러면 아내가 한 1, 2년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뭐 다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좋아. 아니, 좋다는 게 그냥 좋아 이러고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냥 좋아.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좋아. 이게 좋다는 걸까요? 싫다는 걸까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속에 오늘도 그냥 똑같은 얘기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갑자기 또 더 궁금해졌죠. 1년쯤 뒤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빠를 다시 만난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 왜 다시 돌아왔냐고. 영원히 떠날 사람처럼 가더니 왜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대요. 아빠는 늘 똑같은 얘기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김창현 목사의 설교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다 비슷해요. 옛날에 했던 이야기 여기서 또 하고 또 이 얘기 저기서 하고 그리고 예화도 별로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인도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제발 인도 얘기 좀 그만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미국 얘기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은 그래도 미국 유학이 조금 약간은 일반화되었지만 예전에는 훨씬 미국 유학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처음 초기에 다녀왔던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미국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들이 지겹대는 거예요. 미국 얘기 좀 그만하라고. 미국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노예 행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을 설교를 시켰다가는 또 미국 얘기를 할 테니 이 목사님을 순서를 어디에다 놓아야 되는가. 그래서 축도에다 놓은 거예요. 축도에다. 그럼 미국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축도에 넣었죠. 축도. 그래서 축도 시간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얘기 할 수 없을 거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국에서 역사하실 때와 같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조가 있는 목사님이죠.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말씀대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비슷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대로 사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하죠. 10년을 다니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10년을 더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우리는 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맨 꼭대기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쭉 길을 따라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길은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오면서 그 땅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기도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취하고 계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고백하는 것이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 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끔 하길 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죠. 그럼 왜 우리를 정결케 하려는가? 그냥 우리 정결해서 끝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서 사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걸으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땅의 법에 의해 통치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통치받고 있던 내가 죽어야만, 예전 이 세상의 법에 의해 통치받던 내가 사라져야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한적으로 이 세 명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살짝 들춰지며 예수님의 얼굴이 빛된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죠.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빛된 형상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그 형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지금 모습은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거적대기 같은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눈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빛된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눈을 못 뜨겠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자기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정말 소중하고 찬란하고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의 어여쁜 비둘기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설교는 기억 안 나도 비둘기 눈동자는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초라하고 세상에서 인정 전혀 못 받는 존재이지만 주님 눈에 볼 때는 빛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찬란한 어여쁜 나의 신부, 세상에서 이 모든 천지를 다 없애고더라도 내가 정말 구하고 싶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단순히 불행과 고난을 예방하기 위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렵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하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괜찮아. 세상은 널 알아주지 못해도 난 널 알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교제, 사귐 속에서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 전전긍긍한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한 번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은 단순한 그런 영적 존재의 귀신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귀신이 장악해버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귀신이 점령해버린 우리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되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귀신에게 점령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의 상처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귀신에게 의해 완전히 점령되어 있는 나의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단에 의하여 완전히 짓눌려 있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미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전혀 소망하지 못하고 그걸 꿈꿔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전전하며 내일이 안 오길 바라고 내가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미래를 빼앗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사단에 의하여 귀신에 의하여 묶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삶의 각 영역 속에서 귀신에게 의하여 점령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봐도, 내가 내 노력으로 애써봐도, 돈을 많이 모아서 해결해 보려 하고,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귀신에게 묶여있는 빼앗겨버린 그 영역들이 있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퀴즈내 볼까요? 땡땡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땡땡은 뭘까요? 예. 기도 아니고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역은 그건 어쩔 수 없이 해결 못하는 거야 라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또 아파하죠. 부모님 문제,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해. 다 끝났어. 난 더 이상 이 부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자녀 문제, 난 애들 버렸어. 나는 호적에서 파버렸어. 다 끝이야. 나 더 이상 이 부분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부의 관계, 나는 그냥 의리로 사는 겁니다. 뭐 부부 사이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부부 사이에 무슨 정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다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마치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회피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역들이 사단이 완전히 점령하여서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래도 몇 년 기도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번 화해를 해보려고 하였고 여러 번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저런 여자랑 사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인생은 저 여자랑 결혼한 다음부터 완전히 다 꼬여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모든 것은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부분만큼은 사단에게 빼앗겨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주님께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나라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 기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이 귀찮고 너무너무 짜증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은 선한 아버지 아니시냐,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게 돼요. 실제로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뜻밖의,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는가?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갈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온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시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며 그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다 박살내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실 거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분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왔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하룻밤 자야 되는 거죠. 어디서 자는가? 가버나움입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여기서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사역했던 곳이죠. 가버나움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거기 있는 거죠.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가면,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집 옆에 회당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주로 먹고 마시며 잠을 청하는 거죠. 여기서 하룻밤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더 이제 길을 더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의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 되고 누가 좌회정 우의정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논쟁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지금 이 논쟁을 계속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더 이상 이 갈릴리에서 어부질 안 하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에 직급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잘났냐, 뭐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국제화 사회 아니냐, 로마와 이야기하려면 이 그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돼.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이 예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지.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빌립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른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안드레에게 처음에 가서 물어봐요. 안드레에게 예수님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드레는 헬라어를 몰라가지고 나는 저를 헬라어를 잘 못해요 이러면서 우리 제자들 중에 헬라어 좀 알 수 있는 빌립이 있으니까 빌립에게 가보라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 그 이름 자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외무장관하고 그래도 예수님 잘 사랑하지 않겠냐.
또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학벌은 내가 제일 좋지 않냐고, 그래도 세무사 아니었냐고 하면서 세무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너네 해봤냐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돈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좀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세베대가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사장님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실장님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실장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실장이라고 하기보다도 부장님, 뭐 과장님 이런 거죠. 그런데 실력은 이 베드로가 더 좋아요. 야고보와 요한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누구에게 물려지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늘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고 회사를 제일 잘 알고 어부질도 제일 잘하는데,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결국은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갈 텐데, 이거 기분이 안 좋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굴 좋아해 주시냐면 베드로를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이제 제가 자꾸 말이 거칠어지는데, 우리 집에 이거 들어와 있는 이 종새끼가 왜 이래? 이 종업원이 예수님에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그러면 예수님 왕 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국무총리 될 건데, 우리 아들들,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업원이 사장님 직속 아들들 둘보다 더 높아지면 어떡하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라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이렇게 대시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알았죠? 그러면 내가 뒤에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눈이 막 땡글땡글해지시고 되게 재밌어하고 지금 아침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이고 막 그러네요. 물 한 모금 마시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하고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날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치하는 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져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은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평적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갈비뼈를 취한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평등입니다. 평등. 우리의 몸 중에 만약에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겠죠. 발꼬락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 동등하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게 창조되었고 서로 도우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이 수평적 질서가 수직적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살게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끔 되어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돕는 게 아니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부립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이용하여서 노동하게 하죠. 그래서 수직적 질서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수직적 질서를 좋아하느냐? 절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계급화하여서 그들을 다 착취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본능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이 수평적인 구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 세상의 수직적 계급 사회로 살아가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게 이상하다는 걸 다 느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인 세상을 소망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혁명의 역사예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제국들이 평균 존속 연수가 길지 않아요. 30년이에요. 30년.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제국들의 평균 존속 연수가 30년밖에 안 돼요. 30년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제국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럼 왜 바뀌는가? 제국이나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큰 두 가지의 특징인데 공통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이고 두 번째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밑에 빈부의 격차로 고통당하고 있는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거나 외부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수호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나라의 편에 서서 그 나라가 바뀌어 버려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냐?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의 질서를 다 소망해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평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시 수직적 사회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가장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 주시죠.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줘서 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시키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왜 주님이 가장 밑바닥에 오셔야 될까요? 왜 그분이 가장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분은 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만 수평으로 되돌려지기 때문이에요. 그 중간 어디쯤으로 오게 되면 그 더 밑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가장 밑으로 와야만,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만, 주님이 쏟아 부어줘야만 수평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수평적 질서, 즉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교회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만 가정이 굴러갑니다. 즉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돼요. 끊임없이 희생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먹여줘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용돈을 줘야 돼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굴러가요. 끊임없이 섬겨야 되죠. 이게 거꾸로 되면 그 가정을 콩가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세요. 부모가 돈이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을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맞아. 당연히 부모님이 힘이 세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껌을 파는 거예요. 앵벌이를 하는 거죠. 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가 힘이 셉니다. 아멘? 여자가 힘이 세신 가정이 있다면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위로가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죠. 여자가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돌아가죠. 이게 거꾸로 되면 이 가정은 파괴됩니다. 힘이 강한 남편이 힘이 약한 여자를 학대합니다. 때립니다. 돌보지 않고 착취합니다. 남자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먹고 놀러 다니고, 근데 여자에게 일 시키고, 이 가정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부모가 나이가 들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연약해집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힘이 세지죠. 아이들이 커요. 경제력이 생기죠. 그럼 그때 다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힘이 강해졌고 힘이 약해진 부모님에게 사랑을 부어줘야죠. 성경적 언어로 공경이에요.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정이 굴러가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이걸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부모님은 나에게 경제적 손해만 끼치고 불편하고 나에게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부모님을 버려버린다면 이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은 반드시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창문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자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가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비천해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됐다면 나중된 자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라면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됐다면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빛들이 한 절반은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라는 눈빛들이에요.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관념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관념입니다. 지상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지상천국, 지상왕국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지상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JMS나 그리고 신천지가 지상천국을 이야기하죠. 통일교도 지상천국을 이야기해요. 저 가평 가면은 그 청평댐 위에 그 하얀색 백악관 같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그 통일교예요. 거기에 이제 지상천국이 있는 거죠. 신천지는 저 과천에 지상천국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JMS 그분은 뭐 어디야? 그 뭐 복명동인가 자기 고향이 거기에 또 왕국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이 땅에 지상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이지 이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공평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노동자들의 천국, 이 가진 자와 그 갖지 않은 자, 즉 부르주아와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될까요? 저 국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역사 속에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죠. 유럽에 1000년 동안 교회가 유럽 땅을 통치하였는데 그 결말은 뭐냐면 엄청난 부패와 엄청난 거짓들 뿐이었고 실제적 복음은 사라져 버리고 종교만 남아 있는 그런 유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랑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천국,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 관심이 없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에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고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많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업에 친구와의 관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 문화, 예술, 음악, 가정, 종교,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길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 또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물질 세계의 관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천국 가면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은 황금 면류관 받지만 봉사 안 한 사람은 무슨 면류관 받는다고요? 개털모자. 개털모자 받는다고. 개털모자가 뭔지 찾아봤더니 그 만주 지역에 추운 겨울이면 그 여우털, 이렇게 밍크 이런 거 없어가지고 개 잡아가지고 개털로 모자하고, 그래서 매우 가난하고 쓸모없는 그런 모자가 바로 개털 모자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그 박 장로님은 천국에 가봤더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가봤더니 초라한 초가집에 살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천국이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는 그런 계급의 사회로 간증을 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천국이 재개발돼가지고 재개발돼서 몇 년 후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는 우리 박장도님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김 목사님은 저 빌라에 살고 계신다고. 언제 천국이 자꾸 이렇게 재개발되는지, 왜 한옥에서 왜 다시 아파트로 바뀌는지, 한 30년 뒤에 되면은 천국이 또 다시 재개발이 또 될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지 재개발이 딱 돼가지고. 우리 박찬호님은 풀하우스에 다 이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 김 목사님은 거의 지하 반지하에 살고 계신다고 뭐 이렇게 간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천국에 만약에 계급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계급이 있다면 천국일까요? 우리가 이 계급이 있는 세상에 사는 것도 열받아 뒤지겠는데 천국까지 갔는데 천국에 계급이 있어요. 나는 정말 돈 벌기 바빠가지고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때로는 주문이 밀려들어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직분도 받아본 적도 없고 죽을 때까지 집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평안한 삶 속에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밖에서 일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다 받고, 그래서 천국 갔는데 그분은 저 황금 면류관 받고 타워 팰리스 살고, 나는 그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갔는데 개털 모자 주고 지압 단칸방에 이렇게 딱 주면 거기가 천국이냐고요.
아니 이 땅하고 천국과 뭐가 다르냐고요. 난 이 땅에서도 열받아 뒤지겠는데 천국 가서 또 그렇게 뒤지겠으면 저 같으면 천국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천국하고 이 땅하고 뭐가 다르냐고. 나 다시 이 세상에 보내달라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안 싫어했어요. 저만 싫어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막 만나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자매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싫어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그 자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난 싫었어요. 이 친구만 없으면 내가 저 자매랑 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살았어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이의 꼬라지만 봐도 싫은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갔는데 천국을 간 거죠. 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근데 얘는 날 안 미워했어요. 근데 나는 얘를 미워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어떻게 죄를 숨기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창현아, 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고 너는 얘를 미워했으니까 너는 저 천국에서 끄트머리에 살고 얘는 내 바로 옆에 살 거야.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싫은 놈이 하나님 옆에 있고 나는 저 끝에 있으면 난 이 천국이 너무너무 싫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애와 같이 이 천국에 함께 공존하는 것 자체도 난 싫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랑 같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장난 같죠? 저는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랑 같이 내가 천국을 가면 난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친놈이었죠, 미친놈. 저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활용하셨어요. 그 자매랑 연결이 안 됐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야 됐거든요. 제가 농담을 좀 섞은 거고요. 제가 예를 들려고 한 이야기예요.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 관념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도 물질적 관념으로 많이 더 높이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꿈꾸고 내가 이곳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저 천국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안 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우리랑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만 알려줘요. 좋은 곳, 기쁜 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이 정도만 설명해요.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해요. 몇 가지만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나 처참한 곳, 이 정도밖에 설명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은 다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쁘게 충만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한국의 전통적 도교나 무속신앙의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주의 관념으로, 다른 모든 종교가 물질주의 관념으로 천국을 상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폭 테러하면은 10명의 아내들을 천국에서 받는다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기준으로 천국도 다 생각하는 거죠.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방법대로 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멋지게 사는 곳,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 작은 아이 한 명. 이 세상에는 이 어리다는 것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하고 나에게 별 쓸모없는 존재, 필요 없죠. 계급적 사회, 물질적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한 귀중한 하나의 소중한 존재이고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쁘게 충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진짜 아름답고 진짜 평안한 곳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옥이 어디입니까? 부부관계가 지옥이십니까? 자녀의 관계가 지옥이십니까? 재정적 문제가 지옥이십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가 지옥이십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고민이 지옥이십니까? 기도하면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